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돌에 그려진 놀라운 상고 한국 이야기,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00년대에 이 중국 산동성에서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때 땅속에 묻혀있던 이 무씨 사당의 화상석들이 무더기로 발굴이 됐습니다. 이 화상석이라는 것은 이제 고대 중국에서 무슨 이 사당이라든가 궁전이라든가 아주 여러 가지 좋은 건물들을 짓고 그거를 장식을 할 때 이렇게 아주 좋은 돌에 그림을 그려넣는 건데요. 새기는 건데요. 주로 지금부터 한 1800년 전, 그런 1세기, 1800여 년 전에 중국 후한 시대, 1세기 중반의 후한 시대 이런 때에 아주 유행했던 그러한 예술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1800여 년 전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땅에 묻혔어요. 근데 이게 한 200여 년 전에 발굴이 돼서 학자들이 이걸 보는데 중국 학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학자들이 이 내용을 보고 이거는 삼국유사나 한국의 고기에 나오는 그 상고시대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고학적인 발굴 유물을 통해서 이 상고시대 환국의 나라, 환국, 또 배달국, 단군조선에 대해서 이것이 실제 있었다 하는 것을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새 얼마 전에 최근에도 평양에서 고고학적 유물이 엄청나게 발굴이 됐는데 이 고조선 시대에 아주 휘황찬란한 이런 문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요새 아주 발굴이 굉장히 많이 되죠. 아주 몽고 이런 데서도 단군 조선에 관한 이러한 큰 비석이라든가 이게 엄청나게 나와서 우시라 교수님 같은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분들도 이제 단군 조선은 정말 실제했다. 이건 유물로 볼 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여기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소실이 돼서 또 이게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많이 불타고 이래서 안타까운데 아주 다행스럽게, 정말 다행스럽게 이 고기라고 하는 아주 한국의 위대한 역사책을 인용을 해서 삼국유사라든가 이런 데서 이 고기를 인용해서 나온 이것들을 보고 그걸 보니까 유물들에서 이게 그 내용이 자꾸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삼국유사 이 단군 조선에 관한 부분과 거기에 나오는 이 부분을 참조하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유물을 또 성경과 연관시켜 보면은 더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그게 놀랍습니다. 그걸 오늘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먼저
맨 위에 보면은, 맨 위에 그림을 보면은 이 구름 위의 부분과 이 구름 아래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름 위에 있는 인물들은 이 날개가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죠. 이 천사, 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것이 이 그림에서는 이 전부 이 날개가 있는 것이, 천사 날개가 있는 것이 성경과 서양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양에서, 한국에서도 이게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두 중심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환인하고, 그러니까 첫 환인 나반, 그리고 그 부인 아만, 어머니라는 말이죠. 나반은 아버지라는 말이고, 지금도 제주도에서 하나반 하면 할아버지라는 말이죠. 그 나반이 첫 환인인데, 여기 보면은 이 나반은 수염이 있고 아만은 수염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 환국시대에, 이제 환국시대 말기에 인구가 증가하고 또 여러 가지 있어서 이제 자꾸 개척을 나가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야 될까,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하고 있죠, 여기. 예. 그러니까, 이 환인과 그 부인 사이에서 난 이 서자 환웅을 보냅시다 하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 환국의 그 공동회의에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환국은 환한 세계, 첫 문명화된 세계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으로 보면은 아담 시대로부터 이렇게 쭉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농경 문화와 또 하나님 있는 화백 민주주의, 이러한 문명이 있는 시원 문명인데, 그래서 이 환웅을 내려보내는데, 이 환웅이 여기 보면은 봉우리가 셋 있는 산이 나옵니다. 그게 삼국유사나 고기에서 나오는 삼위태백인데요. 예. 이게 봉우리가 3개 있는 산인데, 태백은 아주 밝은 곳, 그러니까 박다르라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곳. 예. 중국 북서부에 천선산맥 근처에 삼위산이 지금 있죠. 예, 삼위산의 근방에 이 환웅이 도착을 해서 거기 나오니까 이게 환웅을 3,000명을 데리고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 무사들이 이제 호위를 하고요. 그 삼위산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이 마중을 나오게 됩니다. 여기 전체를 보면요, 사람들이 나오고 또 아주 참 굉장히 특별한 짐승 모양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실 짐승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짐승들이 자기들의 선주였다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은 짐승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으로 나온 사람들은 첫 문명화된 사이에서 12나라가 나왔는데 맨 처음에 나온 그 비리국, 프리기아, 부여족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기원전 1세기 반 정도에 생겨진 부여국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원부여국. 예, 우리가 이제 원부여국에서 나오고, 그 중에서 이제 원부여족에서 나오고, 그 원부여족이 세운 나라 중에 하나가 부여국이고요. 뭐 고구려, 백제, 다 이 부여족이 세운 나라죠. 예. 일본의 야이오족, 그 다 부여라는 말이죠. 한국에서 나중에 부여가 한마디로 되면 예가 됩니다. 그래서 동예, 그 예가 그것도 부여족이고요. 굉장히 일찍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쭉 나왔던 부여족의 사람들, 미리 원부여족 사람들이 환영을 하죠. 그래서 원래 이 환국의 통합적인 지도자 환인이 서자 환웅을 이 삼위산 쪽으로 보낼 때 홍익인간을 해라. 홍익인간, 널리 사람들에게 복을 줘라. 했을 때 이 홍익인간 이미 이 원부여족, 하나님을 위해서 원부여족,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벌써. 쭉 퍼져 있었죠. 쭉. 예. 그래서 그분들의 영접을 받아서 여기 보면은 환웅이 세 마리 용이 끄는 마차를 타고 또 같이 왔던 여러 3,000명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계속 동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제 홍산문화, 요함운명, 한반도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쪽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배달국을 오래 세우게 되는 거죠. 거기 있던 원부여족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절을 합니다. 환영을 하는 거죠. 이게 참 굉장히 놀라운데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또 세계관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환웅이나 환웅이 원래 하늘에 있는 걸로 표시가 되는 것은 날개가 있고 이렇게 천사들로 표시가 되는 것은 말하자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 그런 공동체에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런데 아직 그러한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회를 이루지 못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원부여족이지만 그저 사람으로만 표시가 됩니다. 예. 근데 그 다음 그림을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데, 이 환웅이 이렇게 해서 배달국을 통치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 피리를 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풍백이죠. 풍백. 새 관리 또는 이 관리를 두고 통치를 하는데, 풍백, 운사, 우사.
이건 말하자면은 이 바람이 아주 그 일기가 이 농사와 가축에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풍백이 있는데 풍백은 이렇게 피리를 부는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 운사는 특히 이제 그 말하자면 천둥, 번개 이걸 동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북을 치고 두드리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비를 다스리는 비에 관한 것을 관장하는 우사는 이렇게 물병을 들고 달리면서 물을 쏟는 이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그림에서요. 여기 보면은 여기 세 개의 구슬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천부인을 상징한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쭉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부인의 그 부라는 것은 언약이고 천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렇게 나타내는 천부경, 그게 이제 81자로 된 가장 최초의 그런 아주 깊은 언약이고요. 그것을 365자로 더 자세하게 한 것이 삼일신고, 그 다음에 그것을 360여 개의 항목으로 매일 실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계명과 언약으로 된 게 참전계경인데, 삼부인은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죠. 근데 그게 보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구슬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이 재미있는 게 저기 우삽, 이 하늘에서 나오는 비 이런 걸 다스리는 이 관리, 그 다음 본에 보면은 이렇게 무지개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무지개를 하나의 살아있는 동물로 봤어요. 그래서 용으로 봤는데 재밌는 것은 머리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망치 이런 걸 들고서 이 범죄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는 이 관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법률 또는 그 여러 가지 의학, 농사에 관한 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스렸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 그림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래서 이 환웅을 중심으로 한 이 천손민족, 우리 배달결례가 이렇게 다스리는데, 여기 보면 아주 기괴한 짐승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토착민들이 이 주위에 몰려들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다 우리 배달결례에 이분들이 다스려요. 그게 참 놀랍죠. 아직 이 토착민들 중에는 뭐 여우 모양도 있고요. 그 여우를 자기들의 그 조상으로 믿었던 사람도 많아요. 여기 보면 뭐 물고기도 나오고요. 별별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도 다스리는 거죠. 그게 참 놀라워야죠.
완전히 배척하거나 원수로 만들지 않고, 그런 사람도 계속 그런 사람들에게 그 좋은 이러한 말하자면은 통치를 주면서 이렇게 점차 이렇게 하나님께로 끌어올리는 아주 그 탁월한 통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원주민들 가운데서 가장 강하고 대표적인 것이 이 호랑이를 그 신으로 섬겼던 이 호랑이족, 호족, 그 다음에 곰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던 곰족, 웅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오죠, 두 개. 그런데 이걸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곰족은 이렇게 이 배달 결례로부터 발달된 문명의 이익이 이런 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이 문명의 이익을 손에 들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근데 호랑이족은 보면은 그런 문명의 이익이나 이거를 받아들이질 않고 그냥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입에 대고 있는 그게 나와요. 이거를 이제 어느 학자들은 호랑이족이 원래 맨 처음에 가장 강력한 그런 이 토착민이기 때문에 이 환웅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환웅을 이 배달국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같이 일했더라면은 그 서로 결혼을 해서 통혼을 해서 거기서 그 후계자 아이디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것이죠. 이 호랑이족은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 아기를 이렇게 손에 대고 있는 이걸로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호랑이족이 이 천손 민족과의 관계에서 통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 그림을 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 보면은 이 배달국 사람들이 호랑이를 사냥한 것이 나와요. 호랑이족은 호랑이를 자기들의 하나의 토템 신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냥을 할 수가 없죠, 호랑이를. 예. 지금도 그 일본에, 물론 특별한 경우, 굉장히 특별하게 하죠. 그런데 날마다 두드려 잡고 이런 건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삼국유사나 고기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호랑이족이 맨 먼저 가장 강력한 족속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배달국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었지만 그거를 거부를 했을 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고 이 받아들인 곰족을 통합을 해서 거기서 단군 왕검이 태어났다. 이걸 나타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단군 왕검이 말을 타고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농사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사냥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들짐승을 잡아서 가축으로 만드는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 화상석 돌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새긴 이 무시사당, 중국 산동성의 무시사당, 지금부터 1800년 전에 만들어진 여기에 이미 환국 이야기, 환웅 배달국 이야기, 단군 조선 이야기 이게 그대로
새겨진 것이죠. 이 중국 산동성에는 굉장히 우리 동이천손족, 우리 한국계 동이천손족이 오래오래 대대로 살았습니다. 그 산동성의 곡부, 공자도 우리 동이천손족의 후예죠. 그 상나라의 유민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또 그 산동성 바로 옆에 그 제나라도 이 천손민족 계통이에요. 그래서 제라든 그 제가 백제하고 그 제하고 똑같아요, 글자가. 그래서 이 백제와 제나라는 연결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물을 통해서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고시대 이야기, 상고시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은 더 많은 유물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게 우리나라 안에 밖에서 발굴이 됐지, 이걸 잘 안 보이지, 우리한테. 왜냐하면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너무너무나 더 오래되고 위대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안 보여줍니다. 예. 꼭 자기들한테 유리한 유물들만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남을 따라가도록.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천손 민족으로서의 이러한 이야기와 정체성을 새기면서 계속 살아남은 것이죠. 또 일본의 그 황실의 그 도서관 이런 데는 우리 한국에서 빼앗아간 많은 이런 고대 문서가 있는 것, 상고시대 문서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언젠가 이게 나올 걸로 봅니다. 요새 보면은 우리 한국 문화가 세계를 아주 정말 감동을 많이 시켜서 일본 아이들이 한국어로 자기 이름을 쓰고 나가는 걸 굉장히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하고 배우려고 그래요. 사실 어떤 점에서는 일본 어린아이들이 창씨 개명, 이렇게 한국말로 자기 이름을 쓰는 걸 좋아하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는데요. 이건 뭐냐, 앞으로 한국 문화가 더욱더 융성하고 한민족이 세계에서 지금 6위, 7위라고 그러는데 2위, 3위, 1위 이렇게 가면은 일본 사람들은 강한 것을 굉장히 따릅니다. 반드시 상고시대 한국 문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원래 이 부여족에서 일본에 왔고, 야요이 쪽으로 거기서 천황에 나왔고, 또 5세기, 6세기 이런 때는 백제, 신라, 고구려 이런 데서 또 많은 한국계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왔다. 어떤 때는 경도의 3분의 1이 한국에서 온 이민들이었어요. 지금도 일본에서 오사카나 이런 데 일본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한국계가 많다고 그래요. 지금도 사실은 한국계래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이 자꾸 융성하고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도자들이 한국계라는 것을 아는 것이 유익이 될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상고시대 한국의 역사가 있다. 이거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때 가면은 무슨 환국의 이야기, 배달국의 이야기, 이런 단군 조선의 이야기는 문서가 적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질 거예요. 예,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굴되는 많은 유물들, 만주 이런 데 어마어마하게 발굴되죠. 제가 만주를 두 번 가봤는데, 예, 제가 간 그런 분야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것들을 봤어요. 예, 예.
통화 이런 데서도. 그런데 이게 나중에 다 이게 천손민족, 한민족 계통이다. 이거를 다 제대로 평가를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잘 다스리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군이 한국에 있습니다. 예, 이 북한 동포들도 정말 이 물질 숭배 또는 뭐 공산주의 유물사관 또는 이 개인 숭배 여기에서 돌이켜서 이건 우상 숭배들이니까 여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면은 이 한민족이 지금 이 해체 위기 시대에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우르고 하나님께 올리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세계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꼭 또 그래야만 이 세계가 안정이 되겠죠. 지금 누가 이번에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강대해서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번에 러시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그냥 힘으로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러시아의 위상이 말할 수 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도 지도자들도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이렇게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민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3.1 통합 문명을 이루고 중국과 미국을 아우르고 세계를 이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구독 또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제 책 통합의 길 이것을 강좌로 이렇게 리모트 미팅 강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제 강의도 듣고 질문도 하고 응답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대단히 또 초청을 하겠습니다. 제 한국 이름은 김종성입니다. 미국 이름은 제이콥 김종성,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은 골든 벨 사운드 골뱅이하고 gmail.com 그게 제 이메일입니다. 감사합니다.